모두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시편 134편 3편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의 이슬이 시몬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곧 영생이로다. 아멘. 드림아이 찬양단과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빛나는 주의
Every
아버지, 오늘도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 잘 듣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알아 그 마음 깊이 새겨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 잡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해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는 교회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제 수련회를 시작합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하게 하시고 준비하신 은혜대로 받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먼저 목사님은 좀 마스크를 벗어도 되겠죠? 네, 그래요.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다 찾았으면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6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1절 말씀을 먼저 읽을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요. 이번 수련회로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강사로 초대된 우리 계산제일교회에서 오교구를 맡고 있는 천현영 목사라고 해요. 네, 그래요. 나를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모르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3년 전에까지, 그죠? 3년 전까지 중등부를 담당했었고, 이제 오교구를 맡으면서 중등부는 이제 전에 계셨던 이회솔 목사님이 맡아주시고, 또 그 다음에 김정현 목사님이 맡아주셨는데, 그 전전 부임자가 저였어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은 청년이 돼가지고 어느새 그렇게 있고요. 목사님 몇 살 같아 보여요? 예, 감사합니다. 네. 몇 살 같아 보여요? 고등학생. 그래, 화평아, 고맙다. 우리 교구 식구야. 여기 위층에 사는 아이고. 자, 목사님 몇 살 같아 보여? 그죠? 우리, 그래요. 선생님 중에도 비슷한 나이가 있는데, 올해로 이제 39입니다. 이렇게 해서, 네, 우리, 학년으로 치자면, 우리 또 서림 선생님이랑 같은 학번이고요. 네, 서림 선생님이랑 같은 학번이고요. 그렇게 하고 결혼은 했습니다. 딸이 둘이 있습니다. 큰 딸은 5살이고요. 작은 딸은 이제 5개월을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지내고 있고요. 여기 건너편에 항마을한진 아파트에 살고 있고, 그렇게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집이 가까워가지고, 멀지 않게, 힘들지 않게 강사로 왔고요. 어쨌든, 의도했는지 의도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이렇게 3년 만에 또 중등부에서 또 이렇게 수련회 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일 예배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버틸지 모르겠지만, 아마 김정현 목사님이랑 많이 스타일이 다를 거예요. 정적이지 않고 굉장히, 아주 자고 일어나도 여전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기 때문에 수련회 때 기대하고 오시고요. 벌써부터 지치면 안 되고요. 그래요. 그렇게 해서 수련회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김정현 목사님께 이제 이번 수련회 주제가 부르심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이제 에베소서 말씀이 중심 말씀이고, 또 이번 수련회를 통해 가지고 또 빌레몬서와 또 요한복음 13장과 그리고 또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와 목적을 갖고 있고 여러분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했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중등부 예배 이제 설교를 준비하려고 보다 보니까 아주 감사하게도 이번 주 수요일이었어요. 이번 주 수요일에 수요 예배 때 말씀을 전한 본문을 동일하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불렀을 때 여러분들 안에서 생기는 게 뭐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라면 여러분들이 지금껏 살아왔던 것과 전혀 다른 삶을 살라고 부르시는 건데, 그렇게 여러분이 여지껏 살았던 것과 하나님께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부딪히는 것, 그거를 우리가 좀 고상한 말로 뭐라고 해요? 갈등, 혹은 오늘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말씀 제목이 고민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번 수련회 때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근원적인 고민은 무엇인가? 내가 예수를 믿는가? 나는 그 부르심을 들었는가? 그리고 그 부르심에 나는 응답을 했는가? 응답을 했다라면 나는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이번 수련회 때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직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과연 나는 왜 아직 부르심을 듣지 못하고 있는 걸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는 걸까? 아니면 하나님은 나를 부르고 있는데 내가 그 음성을 듣지 않거나 귀를 닫고 있거나, 혹은 들린다고 하여도 세상에 사는 삶과 예수를 믿는 삶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어서 여지껏 예수를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고민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련회를 통해서 그러한 고민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은 그 수련회를 시작하는 예배로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갈등이 있었고 고민이 있었어요. 그 고민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잘못 해결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이제 다루겠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말을 따르고 사람의 방법, 당시에 있었던 세상의 흔한 방법을 선택해서 고민을 해결하죠. 그 결과 이 가정은 풍지박산 나게 되죠. 그래서 나오겠지만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통해서 태어나는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그 이스마엘이 누구랑 계속 싸우고 있느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나는 이삭의 자손들과 계속 싸워요. 지금도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중동 국가들이랑 이스라엘이랑 여전히 전쟁하고 있죠. 그 전쟁의 시작이 여기에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례를 통해서 태어난 그 자손들이라면, 그 주변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점령하려고 계속 싸우고 있는 그들이 누구냐? 이스마엘의 자손들이에요. 사람의 방법을 선택해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사람의 방법을 선택해가지고 일어난 갈등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그 갈등이 자기들 안에서만 아픔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여러분들의 삶으로 오늘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알죠? 누군지.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안다며.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아 하면서 부르셔가지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자녀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바닷가의 그 모래와 같이 셀 수 없기 많은 자녀들을 낳아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너에게 보이는 그 땅, 너에게 보이지 않는 그 땅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나도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하는 복의 근원의 약속, 그리고 땅의 약속, 자손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나라가 세워져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이어받아가지고 솔로몬, 그 다음에 르호보암 이어가지고 쭉 가다가 누구까지 이어져요? 이 족보가 예수님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통해서 오신 거예요?
말은 그렇지만, 물론 하나님을 통해서 왔지만 이 혈통적인 것, 족보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도 누구의 자손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 교회에서는 창세기 12장에서 얘기하는 아브라함을 향한 그 약속, 자녀의 복과 땅의 복과 그리고 축복의 근원,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약속은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표이다, 예시이다라고 해석을 해요. 어쨌든 그렇게 큰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 그가 고향을 떠나요. 지금은 뭐 우리가 대중교통도 많고 자가용도 많고 비행기도 많고 이동할 수단이 많지만,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면 지금으로부터 최소한 3000년 전이에요. 그때 이제 말 타고, 말도 이제 귀한 거여가지고 돈이 있는 사람들이나 타고 다니는, 될 수 있으면 걸어 다니는 그런 여행거리였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곳이 어디냐면 하란이라는 땅이에요. 여러분 뭐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는 거 혹시 뭐 세계사 아직 안 배우지? 고등학생이 아니니까. 그런 데가 있어요.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이 있는 그쪽에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생긴 지역이 있어요. 뭐 지도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냥 봐요. 여기 손끝이 달의 시작점이라면 곧 가장 중간, 가장 높은데 이 지역이 하란이에요. 여기서부터 한 1000km, 1500km 정도 될 거야. 가나안 땅까지. 그 정도의 거리를 아브라함이 떠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1500km 하면 시속 100km 달리는 자동차로 15시간만 달리면 되잖아요. 뭐 테슬라 타고 가면 그냥 자율주행 걸어놓고 몇 시간만 자고 일어나면 도착하는 곳이지만, 여러분 이때는 말했잖아요. 말도 귀하고 걸어가야 된다라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날 때 자기만 떠난 게 아니라 그동안에 만들어 놓았던 재산들과 사람들을 다 데리고 떠나요. 그러니 그 길이 얼마나 느리겠어요. 한 시간에 사람이 한 10km, 시속 10km로 걷는다 치면은. 그리고 여기는 포장이 잘 된 도로도 아니고 광야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래도 비가 와가지고 구름이 있으니까 괜찮지만, 아까 7시만 해도 막 떼양볕이 막, 아침 7시인데 나는 낮 2시인 줄 알았어. 햇빛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런 날씨에서 걷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 하루에 많이 걸어야 30km, 40km란 말이죠. 그럼 얼마나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한 달의 여정이에요. 그 여정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가다가 숙소가 필요하면 호텔 들어가고 모텔 들어가면 되지만 여기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다가 천막을 짓고 자는 거예요. 광야에서. 보호막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켜줄 돌멩이도 없고 집도 없고 벽도 없어요. 그냥 천막 하나에 노상에 모닥불 펴놓고 하룻밤 자는 거예요. 주변에 어떤 야생동물이 와가지고 잡아먹을지 모르고, 누가 그 광야에 살고 있었던 어떤 도적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자기를 죽이고 재산을 빼앗아 갈지 모르는 그 길을 떠난 거란 말이죠. 그렇게 최소한 한 달짜리 여정, 늘 길게는 3개월짜리 여정을 거쳐가지고 어디에 도착하느냐?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땅에 도착을 해요. 그동안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갈등이 많았을까요? 떠날 때부터 하나님 이 하란을 떠나라고요? 여지껏 제가 이곳에서 10수년을 살면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이렇게 안정적인 것을 구축해 놓았는데 하나님 저보고 여기를 떠나라고요? 그 전에도 저기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올 때는 아버지 데라가 가자라고 하니까 그냥 떠나왔지만, 하나님 이제 제가 가정을 일구고, 이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대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어요. 지금으로 우리가 한 100세 시대로 환산을 하면 40대 초반, 이제 30대 내 나이 또래 때 38에서 42살 사이쯤에 고향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 결정이었겠어요. 힘들게 고민하고 갈등한 끝에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가는 길 중에도 얼마나 후회가 됐겠어요. 이걸 뭐하러 떠나가지고 길바닥에서 벌레나 잡아먹고 있고 도마뱀 잡아먹고 있고, 언제 누가 쳐들어올지 몰라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벌벌 떨면서, 길은 또 쉬워요, 험해요, 모래 사막이니까 얼마나 또 먼지는 많이 있고 씻지는 못하지. 하란에 있었으면 매일같이 물 막 풍성해가지고 막 먹고 마시고 밥도 좋은 거 먹고 옷도 막 더러워지지 않고 그럴 텐데, 거지 새끼처럼 3개월을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그 길,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여러분. 그 고민을 하면서 언제든지 아브라함은 돌아갈 수 있었죠, 하란으로. 그런데 돌아가지 않고 어디까지 가요? 가나안 땅까지 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을 향해서 간단 말이죠.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면 그 길에는 결단이 필요하고, 그 결단 이후에는 아브라함이 보였던 것처럼 험난한 길이 있다라는 거죠. 왜 험난한가?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다른 방법으로 살라고 하시거든요.
아까 시작할 때도 얘기했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자녀의 약속을 받았는데 75세의 길을 떠나 75세 때 그 약속을 받아가지고 85세가 되는 10년 후인데요. 85세가 되는 그때까지 아들 하나, 딸 하나 없는 거예요. 아무런 임신도 없었어. 심지어 유산했다라는 얘기조차 없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약속하셨는데 언제 나에게 자식이 올까? 그런 마음 가운데 전전긍긍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던 가운데에 사례를 통해서 사람의 방법을 제안받게 되었고 그 방법을 따라가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중동 땅에 갈등을 만들어내는 요소가 되었다라는 거죠. 뭐 이 부분은 좀 더 이따 하고, 그렇게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뭘 만나느냐? 기근을 만나요. 그죠? 비가 안 오고 이슬이 안 맺혀가지고 흉년이 든 거죠. 그래서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 어디로 피하느냐? 애굽 땅으로 피해요. 이집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비옥한 삼각지, 그죠? 그곳에 있는, 그죠? 그 땅에 도망을 가요. 그곳에 갔더니 사레가 예뻤나 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나이가 60대 후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뻤나 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서워가지고 애굽 왕 바로가 내 아내를 보고 탐할까 하여 나를 죽일까 하여 애굽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해요. 이 사람은 내 여동생입니다라고, 내 가족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애굽 왕 바로가 이 사례를 자기의 첩이겠죠? 첩으로 데려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애굽 왕 바로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 여자는 결혼한 여자다.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를 저주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그 얘기에 순종을 해가지고, 바로도 얼마나 이 얘기를 듣고 꿈속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이게 개꿈인가? 그죠? 이 얘기를 하는 게 누구인가? 이 얘기를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으로 치면 미국이에요. 이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 그냥 꿈에 나오는 한마디를 듣고 자신의 결정을 바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쉽겠어요? 어렵겠단 말이죠. 애굽 왕 바로도 그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얘기를 듣고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고민의 끝에 어떻게 해요? 사례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냅니다. 그 결과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께 저주받지 않고 그 땅은 또 이후에 몇 년 동안, 그죠? 이후에 400년 넘게, 500년 넘게 왕조를 이루게 돼요. 그런 것처럼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고 나서 애굽을 떠나가지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해서 롯이라고 하는 조카와 헤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자신의 터전을 읽어가지고 삶을 누리게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안정적인 삶을 이루는 오늘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는 그때까지 몇 년이 흘렀다고요, 여러분? 75세의 땅을 떠나가지고 하란을 떠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나타나는 이 일이 일어나는 게 몇 세라고요? 85세. 오늘 본문 16절, 창세기 16장 16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아브라함이 86세래요. 그죠? 10개월이 걸리니까 1년 정도 잡으면 아브라함이 85세 때 이 창세기 16장 1절의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10년 동안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기다렸는데 고민 가운데 있어도 갈등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기다렸는데 안 나타나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이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아브라함,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믿음의 조상이었던 이 아브라함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세 가지였다라고 얘기를 했죠. 몇 가지? 세 가지.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이 첫 번째, 자녀의 복. 두 번째, 땅의 복. 세 번째, 복의 근원이 되는 복.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거야. 세 개. 무엇의 복? 자녀의 복. 두 번째 무슨 복? 땅의 복. 세 번째 무슨 복? 복의 근원이 되는 복. 이게 예수님께 적용이 된다고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를 믿는 자들은 모두 다 누구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예수님께서 땅을, 그죠? 온 땅의 주인이 되시는, 그죠?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그 일을 이루시고, 세 번째,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부하겠지만 예수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예수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죠. 이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세 가지, 땅의 복, 자녀의 복, 복의 근원이 되는 복, 그 중에 두 가지는 어느 정도 이루어져 보여요. 뭘까요? 땅의 복. 이 재산이 늘어나고 자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지역, 지금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인지도도 높아지고 하다 보니 땅들이 점점 뭐 그거는 돈 주고 사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니까 언젠가는 이루어지려니 하면서 조금 뒤로 밀어넣을 수 있는 약속이었어요. 복의 근원이 되는 약속, 애굽왕 바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선 1차적으로 경험했죠. 아브라함에게 해를 끼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하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직접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3자에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뒤로 밀어놓을 수 있는 약속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무슨 복? 자녀의 복. 이것만큼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약속이었어요. 몇 살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요? 75세 때. 오늘 이 하갈을 통해서 첫 하갈을 받아들여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을 때가 몇 살이라고요? 86세. 10년의 기다림을 못 버티고, 그죠? 그동안의 갈등과 고민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질까봐 두려워가지고, 조바심이 나가지고 결국엔 어떤 방법을 선택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을 선택을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지만, 이 당시에도 여러분, 본처라고 하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처음 결혼을 했던 와이프한테, 아내한테 자녀가 낳지 않으면 그 아내가 자신이 데리고 있던 종 중에서 한 여종을 남편에게 보내가지고 잠자리를 하게 하고 자녀를 낳게 하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대를 잇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우리나라에도 옛날 조선시대, 고려시대, 삼국시대 그때에도 이런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첩이라고. 우리나라에도 첩이 있었죠. 뭐 옛날 사람인 거 티나는 것 같지만 옛날 영화에 보면 뭐 시바지라고 하는, 그죠? 여러분 뭐 모르겠지만 시바지. 말 그대로 남성의 씨를 받아주는 여자의 역할을 하는 게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오늘 본문의 하갈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누구의 방법이라고요? 이게 사람의 방법이라고요. 이 사람의 방법을 선택한 결과 첫 번째 어떤 갈등이 생겨요? 사레와 하갈 사이에 갈등이 생기죠. 두 번째 누구와 누구 사이에 또 갈등이 생겨요? 사레와 아브람 사이에 갈등이 생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아브람과 사레와 누가 갈등의 사이에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이랑 갈등의 사이에 들어가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봅시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6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그죠? 여러분 이게 뭐 믿음의 눈으로 보면 사레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 주셨으니 어쩔 수 없죠 여보. 제 첩을 드리겠으니 하갈에게 들어가셔서 자녀를 낳읍시다. 굉장히 믿음의 말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잘 봐봐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사레가 임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때문이죠.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 모든 정권을 맡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이후에 사레가 보이는 행동이 어때요? 믿음의 행동으로 안 보이죠. 하갈을 통해 만약에 이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었다면 하갈을 통해서 자녀가 생겼을 때 하갈을 굉장히 우대해 줬을 거예요. 하갈이 만약에 좀 더 예민하게 굴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하여서 나에게 자녀를 주셨으니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다라고 하면서 받아들였겠죠. 근데 그러지 않아요. 사레와 하갈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생기고 사레는 자격지심과 함께 하갈도 물론 했겠지만 그 둘 사이에 갈등을 못 이겨가지고 하갈을 갈구고 갈궈가지고 그죠? 하갈이 열이 받아가지고 그죠? 계열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집을 뛰쳐나가게 된단 말이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사레의 이 2절에서 나오는 사레의 말은 믿음의 말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내가 임신하지 못한 건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를 탓하지 마십시오라는 얘기예요. 나에겐 아무런 원인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첩을 드리라라고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을 해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들었대요?
사레의 말을 들었대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다라면,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다라면 사레의 말을 들을 게 아니라 어떤 행동을 했어야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야죠.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물어봤어야죠. 근데 10년 동안 고민하고 갈등이 있었던, 고민했던 그 상황에 대한 해결책이 이거인 것 같아가지고 이 순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의 방법을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에 옳게 선택해버리니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사레가 이렇게 아브라함이 첩에게, 하갈에게 들어가서 임신을 하고 나니까 5절에 사레가 이제 또 아브라함을 이제 탓하게 돼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레의 이 말을 잘 한번 곱씹어 봐봐요. 이번에는 누구한테 책임을 넘겨요? 아브라함, 당신 때문입니다. 나에게 원인이 없고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금 말을 풀고 있고, 그리고 그 책임을 이제 판단은 하나님께 맡긴다. 이게 되게 믿음의 말처럼 보이지만, 그죠? 아브라함, 당신 때문이니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하기를 원합니다라는 얘기예요. 사레가 아무런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모습이 없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사레와 아브라함 사이에도 갈등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사레의 말을 듣고, 하갈과 갈등이 생긴 사레의 말을 듣고, 또 아브라함은 어떻게 얘기를 해요? 당신의 여종이니 당신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니까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됐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고민 가운데 있었던 사레와 아브라함이 이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누구의 방법을 선택해요? 사람의 방법을 선택해요. 그 결과 뭐가 생겼어요? 갈등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그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겨요? 하나님께 떠넘겨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어디에서도 나오느냐? 창세기 3장에서도 나와요. 아담과 하와의 모습.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제가 벌거벗어서 부끄러워서 피해 있습니다. 네가 벌거벗은 걸 누가 알려주었느냐? 당신이 나에게 준 아내인 하와가 그 열매를 먹게 해서 눈이 띄었습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떠넘겼죠. 하와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가 왜 먹었느냐?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그 뱀이 우리에게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먹었습니다. 똑같죠. 아담의 모습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아담의 모습이 보이고, 사레의 모습에서 하와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벌써 45분이네? 그래요. 벌써 25분을 설교하고 있네요. 그래요. 여러분, 결론을 내릴게요. 뭐 설명할 말은 더 많지만, 여러분, 신앙을 갖는 고민,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민이 생길 때 여러분, 사람의 방법을 선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게 먼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도 못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데 그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위안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리 순종하려고 해봐야 아브라함처럼 인내하고 인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어떤 선택을 하게 돼요? 마지막에 가서는 사람의 방법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바라기는 이제 오늘 그리고 내일 모레 있는 예배 시간들, 그리고 뭐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정말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수련회를 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놀고 먹고 그동안에 학업을 하면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수련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수련회를 통해서 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수련회는 힘들어야 돼요. 이 수련회는 힘든 시간을 갖는 거예요. 뭐 때문에 힘든가? 내가 그동안에 예수를 과연 잘 믿고 살아왔는가? 내가 과연 예수를 믿고 살아왔는가? 내 안에 과연 그 사랑이 있는가? 그거를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야곱이 했던 그 야복강가의 그 고민과 같은 그 씨름과 같은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고 하는 게 이 수련회예요.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아무리 열심히 드린다 해도 일주일 동안의 6일은, 아니요, 일주일이 몇 시간이야? 하루에가 12시간, 일주일이 몇 시간이에요? 84시간. 이 시간 중에 주일 예배 2시간 드려요. 82시간은 뭐하고 살아요? 세상에서 산단 말이죠. 맞죠? 12시간 7일 84, 7, 24, 84, 2시간 82시간. 여러분 그렇게 샀는데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이틀, 오늘은 이제 잠을 자지 않긴 하지만 잠을 자고 수련회를 한다 치면은 그래도 일주일 중에 24시간 동안은 누구랑만 교제를 하는 거야? 하나님과만 교제를 해가지고 내가 그 또 6개월 동안 살아갈 힘을 어떻게든 얻어보려고. 6개월도 길어요, 여러분. 수련회 하고 다음 날이면은, 그지? 또 BTS 노래 들으면서 내가 아는 아이돌이 BTS밖에 없어가지고 그 노래 들으면 뭐 시간 더 갔지만 어차피 간 김에 얘들아 뒤에서 보는데 얘들아 너네 여기 찬양하는 팀들이 막 BTS 노래 막 버터 부르고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어깨가 들썩거리지 않겠어요? 뭐 나도 그렇지만 가만히 목석처럼 서가지고 그냥 뭐 내가 3년 전에 했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찬양팀도 이렇게 서가지고 이러고 있고 이게 기계인지 인형인지 로봇인지, 그죠?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연습하려고 수련회를 하는 거야. 그지? 이 예배와 함께 연결을 해서 그래요. 뭐 넋두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수련회 이제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민을 내어놓으시기를 바라고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사람의 방법을 선택해서는 결국에는 실패와 낭망밖에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중동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혹시 마지막으로 여러분 내일 수련회로 올까 말까 고민 중에 있어요? 내일 수련회로 오면 재미있을까? 이거 뭐 굳이 교회에서 한다라는데 장수 정도 가면은 그냥 친구들이랑 2박 3일 엄마 눈치 안 보고 놀 수 있으니까 한번 가지 뭐 이런 마음이었는데 교회에서 한다라니까 안 오지 뭐 이런 혹시 고민이 있어요? 여러분 그 고민을 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게 오히려 기회예요. 여러분들이 쉽게 올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상황이 생기면 쉽게 갈 수 있는,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뭐 나머지 활동들은 어떻다 칠지라도 저녁 예배만큼은 꼭 오세요. 오셔서 말씀을 듣고 목사님과 또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내시고 수련회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고민 있는 것들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순종하여 수련회에 오시고 또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우리 중동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고민을 결국에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지 못하고 사람의 방법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갈등과 고민이 생겨버렸던 것들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중동부 아이들이 고민이 있다라면 믿음의 고민 또 세상의 삶의 고민이 있다라면 그 고민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그 고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주시는지 듣고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리고 인내하는 지혜로움이 있는 우리 중동부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고민을 주님께서는 해결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중동부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함께 하실 것이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면서 우리 온 마음 다해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
번 더 할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후렴만 한 번 더 할까요? 우리 가사를 알면 눈을 감고 찬양합시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우리 반주 계속 해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에 눈을 감고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가운데 있는 고민이 있다라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하나님 앞에 찬양한 것처럼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만을 섬기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온 마음을 다하는 사랑의 고백이 진실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앞에 내어놓는, 또 가지고 있는 고민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고민들이, 그리고 삶의 고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고민들의 해결점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들이 순종하는 자녀들 되기를 원하옵나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드려진 이 예물들 하나하나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주님께서 소중히 사용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전파되어지며 또 교회가 세워지는 데 참되고 바르고 새롭고 또 정직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무엇보다 이 예물들보다 이 예물에 담아드리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그 믿음의 고백을 행복하게 받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